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인생을 통해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고난당했죠. 핍박당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활동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훈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산을 뺏기는 것조차도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영원한 소유 이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큰 것 영원한 소유를 우리에게 주실 약속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줄 것이니까 아직도 80년, 90년 내 소유할 것 그거 조금 빼앗기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마음 상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붙들고 산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잠깐만요. 잠깐씩 하울이 나서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당신 예수 믿으니까 세금 내. 아니면 당신 교회 다니니까 직장 생활할 때 이러면 되겠어?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직장 다니지 마. 잡혔어. 그런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시겠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게 안 되는군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가 호텔에서 자는데 그 앞으로 양쪽으로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 야 여기서 포도주를 사가서 성찬식을 하면 더 은혜가 되겠다. 포도주 좀 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마침 그 영어를 그나마 손톱만큼 하니까 저보고 통역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그 중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막 십자가 문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길가 쭉 양쪽으로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자기 두 형제가 하는 여기하고 저 우집이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쪽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죄송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그 가자 지구처럼 그 누구죠?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아. 그러니까 다 그 모슬렘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장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세금을 더 난대요. 세금을 더 내야 된대요. 종교세를 더 낸대요. 오히려 이슬람을 믿으면 세금 혜택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태어나면 혹시 내 자식들이 신앙을 배신할까봐 십자가 문신을 여기저기 막 새겨놓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세상에 비일비재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또 이렇게 오늘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지난 2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화목하게 하자. 2019년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해하자, 용서하자, 관용하자, 원망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삐지지 말자. 지난 시간에도
이해한다는 게 관념적인 또는 상식적인 논리적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달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뭐 달라진 게 있었나 싶으니까 이건 여전히 2018년도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하는데 결론으로 도달해 버렸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이런 아픔이,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 찾아보니까 바로 뭐였느냐면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붙든 것,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그거에서 놓치지 않겠고 나는 예수님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했던 일, 즉 주위에 있는 일은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었는지, 왕년에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래도 왕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만큼 했던 사람이야. 청년회 때에는 내가 집사 때는 이랬었던 사람이야. 이런 그 옛 일들, 이전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2달을 보내고 벌써 또 2주째 3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자세,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표대를 향해 나간다. 이 표대를 향해 나간다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조금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던 영원한 소유를 약속한 것, 그게 바로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거나 말은 달라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달라고 말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나 영원한 소유에 대한 상급이나 또 부르심의 상이나 역시 다 똑같은 동일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 또는 살면서 겪는 모든 역경, 환난, 어두운 일들,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망 없는 일인 줄 알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부리마켓 광야를 향해 나왔는데 생각에 노예 생활만 끝나면, 나 노예만 해방되면, 내가 노예에서 신분만 해결된다면, 뭐 조선시대 때도 그랬으니까 그 영화 같은 거나 연속극 보면 아시죠? 노예에서만 노인다 해도 평민이 된데도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가끔 영화를 봅니다. 아마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나 이제 노예 아니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상 천지를 다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뒤에서는 온갖 완전 무장을 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다시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 잘하고 있지 않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야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인생살이라는 게 고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고난이나 환난이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도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왕도 황제도 나는 가난만 벗어나면 나는 진짜 살 것 같아. 그랬던 사람이 10억, 20억을 벌어도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만 내 말 잘 들으면 살 것 같아. 내 이웃만 잘 만났어도 살 것 같아. 내 관절염만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래서 관절염은 고쳐주면 세장 나가고 새짓을 다시 제가 하면은요, 또 그때 또 고난과 슬픔은 역경, 환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왕이 된다면 없어질 것 같을까요? 역시 왕이 돼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여전합니다. 내 이 병에서만 노인받으면 살 것 같아. 아니요, 똑같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내가 노예에서 노인만 받으면 살 것 같아. 그런데 광야에 와보니까 역시 그때보다 노예 생활할 때보다 더 나쁜 지경이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살 것 같은데, 이번 고비만 어떻게 해결하면, 이번 일만 잘 해결하면, 지금 이 어려움만, 지금 이 부도 날 것만, 내 자식이 말 안 듣는 이 시기만 넘어가면, 내가 직장이 없는, 그래서 월급이 없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이 시대만, 요 기기만 잘 넘기면, 내가 지금 이 죽을 병에서, 이 고통당하는 질병에서, 우리 가정이 이 불행한 일에서 요것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수없이 넘겨왔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더 나았지.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98년 IMF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 지금은 더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현실보다 과거가 더 낫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왜 생겼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의 불평, 원망, 그 절망감, 낙심하는 것, 그러다가 나 이거 인생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군요. 이게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위기 환난은 사실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애국에서 노예 생활도 힘들지만 광야 40년 일하고 힘 안 들겠어요? 홍해 건너는, 홍해 앞에다 놓고 그 막막한 심정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 지금 노예를 해방했다. 나 노예 이제 아니다. 막상 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막막함, 절망감, 그런데다가 뒤에서 다시 나를 죽일런지 체포해가는지 모르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두려움, 그때의 절망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늘 이렇게 쫓기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믿음 가지라는 거야. 믿음으로 해결해.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믿음이 지금 당장 무슨 소용이야? 쪽배라도 하나 갖다 놓고 뭔가 좀, 아니면 뗏목이라도 갖다 놓고 나무 토막이라도 하나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추상적이다. 왜 믿음을 얘기하느냐? 나에게 지금 당장 살 길, 복지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주든지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말 못하는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업, 질병 이런 것들을 만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찾아가면 자기야 믿어야 돼. 믿음으로 해결하자. 응? 그러면 지금 믿음이 뭔 소용이에요? 내 마음은 지금 칼갈이 찢어지는데 두려운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큰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추상적으로 들리더라도, 이게 불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들리더라도 꼭 이 말씀은 외우고 믿고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 산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래요. 나를 지키시는 자, 졸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환난 날에 만날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앞으로도 겪어야 할 많은 인생사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어도 고난당하고요. 출애굽해도 고난이고요. 광야에 가도 고난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역시 힘들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역시 힘들어요. 가나안에서 많은 이방 민족을 밀어내고 거기서 내가 천국을,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든 내 믿음의 승리를 위해 사는 삶이 역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고난이고 똑같이 역경이고 똑같이 환난이고 똑같이 다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면, 교회 나왔다면 이제는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여전히 홍해가, 여전히 광야가, 여전히 배고픔이, 여전히 떼약볕이, 광야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질 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한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니, 노예로 있을 때보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히려 죽게 생겼습니다. 광야,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군대에 잡혀 죽으라는 겁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낫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차라리 이러면 전이라도 쳐보지, 부적이라도 써보지, 교회 다니면 점치는 것도 안 된다, 부적도 안 된다, 고사 지내는 것도 안 된다, 이래도 저것도 못하고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애국 군대에 잡혀 죽으라는 겁니까? 이 고난에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을 우선 빼놓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먼저 했을까요? 왜 기도하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여기서 고난당하다가 차라리 노예로 죽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겠다, 그 마음을 못 먹었을까요? 내가 차라리 3.1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차라리 나라를 뺏긴 노예 같은 조선인으로 죽느니 대한독립을 외치다가 자유인으로 죽겠다, 그 많은 사람들의 자유투사의 정신은 왜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한 사람은 머슴입니다. 머슴이 백마쟁이 농사를 지으면서 땀 흘려 일하면 그 고생하는 것이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절망이에요. 왜? 가을에 내가 아무리 농사지어서 풍년이 들어도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거는 세경밖에는 없어요. 노예는 아예 그거조차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평민이에요. 자가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머슴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코딱지만한 밭 한 평에 농사를 지어도요, 그 농사 지으면서 땀이 흘리면 흘리는 만큼, 힘들면 힘든 만큼 보람이 있어요. 왜죠? 마지막 가을에 벗어나오는 건 다 내 소유, 결과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 앞까지 와서 다시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느냐, 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내가 지금 이 고난당하면 이것만 이겨내면, 이번 일을 이겨내고 결국은 가면 가나안을 얻을 수 있어, 그 소망이 있었다면, 그 인생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고난당하는 것을 이겨내려고, 이것만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돼. 그리고 나갔을 텐데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나,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나 다 죽을 맛이지, 이걸 극복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수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노력을 해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인내해서 내가 내년에 후년에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소망이 있다면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농사 짓는 게 재미있고, 일하는 게 재미있고, 노동이 재미있고, 보람이 있고, 극복해내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겁니다. 우리 여기 다미가
직장을 다닙니다. 3교대를 가요. 잠 안 자고 지금 야간하고 지금 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마 좀 자고 있겠죠. 근데 여기 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요? 내가 이 잠을 참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더 기쁨을 얻고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그렇게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성화되고 성장하고 마지막 영생 복락을 누릴 때 그때 상급받는 그 목적 의식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힘들지만 자고 싶지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망 불평 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밤새 일했는데 그런 소망이 없어요. 너 교회 안 나오면 얻어 터진다. 교회 나와. 너 오늘 교회 안 나오면 그러면 나는 그런 소망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안 얻어 터지려고 여기 나와 있는 만약 그렇게 나와서 여기 앉아 있다면 그게 기쁨일까요? 절망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 얻어 터져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여기 앉아 있는데도. 근데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잠을 미루고 예배를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분명히 그 소망이 있어. 이 힘든 일, 이 고난을 넘기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성장하고 복을 받는 것이 분명히 약속된 것. 그 희망, 그 목적의식 때문에 여기에 잠을 참아가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여기 나왔으면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와도 야, 우리 작전 회의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못 가요.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거기 갈 필요도 없고 거기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노예로 있어도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고생 안 하는데 밤새도록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이고 죽을 둥 살 둥 고생인데 또 힘들고 아픈 가로막혔고 이렇게 털어지도 못하고 그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아? 그 불평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당하면 쉽게 절망해요. 포기해요. 방향을 바꿔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생 소망, 그 목적,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예 생활하는 것, 세상에서 쾌락의 죄의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출애굽해서 교회로 출세했습니다. 여기 왔어요. 여기 와 보니까요, 죄 안 짓는데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어렵더라 말이죠. 담배 안 피우려고 했어, 술 안 먹으려고 했어, 왼수 같은 데도 이해해줘야 돼, 용서해줘야 돼, 전도해야 돼, 헌금해야 돼,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차라리 세상에 있었던 때가 더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 아니 어떻게 매주일마다 거길 나가면서도 지겹지도 않아?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즐거운데? 그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목적.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목적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겨내면 돼. 이번 시간 한 번 더 이겨내자고. 그래 영속국 보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2시간만 참자. 그리고 이겨내자. 극복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평강을 위해 내가 참자.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니 한 달에 4번씩이나 교회를 나가야 돼? 아니 주일까지는 8번이네. 난 못 참어. 차라리 세상에 있으면 물론 고난이지만 교회 다니는 것보다 편한 것 같아. 아니 왜 나보고 전도하고 교회 나와 이 고생이 돼?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 80년 90년 살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소망의 그 소유의 복, 신령한 복,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질병의 고통, 환난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몸에 아파서 고질병, 불치병, 암, 시한부 인생, 뭐든지 간에 나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 왜? 천국이 있으니까.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이겨내야지.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죠. 마케도니아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 전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뒤지겨져 터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날이 밝으면 처형당할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은 원망하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내가 니들을 해서 좋은 일을 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냐, 나쁜 놈들아, 아이고 하나님 너 무심하시지, 얻어 터진 거 병원도 못 가, 감옥에서 이게 뭐냐, 불평하고 불만했을 텐데,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는 그 아픈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죽어가면서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그 절망, 핍박, 고난, 근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했대.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상을 향해, 나는 하늘의 소망을 향해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야, 이런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은 사람이냐?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도 임했죠. 땅이 터가 진동하더니 창고가 열리고 억압했던 모든 것들이, 감옥문도 다 열려버렸습니다. 결국은 간수장까지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이거 80, 90으로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생을 소유할 사람이야,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그 사람도 얼마나 큰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도 시편 18장을 보면요, 오히려 찬송합니다. 더 넘겨서 볼까요? 그냥 고난 중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때문에 나한테 기름 부어갖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양 떼만 먹여도 내가 부족하기를 합니까? 누가 나를 싫어하기를 합니까? 내 인생이 뭐 쪽박입니까? 그런데도 잘 사는 사람한테 기름 부어갖고 왕 만든답시고 맨날 죽음의 자리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을 주시겠다고 기름 부어줬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그러느라고 천국까지 가는 철로 역정에 많은 혼란을 당하는 도중에 여러분은 원망입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지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으라고 힘겹지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지금 내가 홍해 앞에서 이게 뭔 경우입니까? 이게 내가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교인에게도 찬송하리로다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 없는 중에 있더라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이건 어차피 지나갈 일들이에요.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듯이 이 일도 다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요. 결과입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여기도 가야 될 때고, 광야도 뺑뺑 돌아야 될 때고, 불뱀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고통이지만 그거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8, 90년 어떻게 가든 안 지나가겠어요? 그
그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눈물도 없는 천국이 내 거고 영원한 생명이 내 건데 거꾸로 가도 북방도시에 지나간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인내하십시다. 할렐루야. 현재 고난 극복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14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천국 가는 동안 니들이 알아서 찾아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너희 몸을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성전이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거하신다, 나 혼자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자. 내가 도와주마. 성령께서 보혜사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거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도 않고, 만약에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때 있어요. 첫째, 겁먹지 마세요. 아무리 회사가 부도가 났다,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그랬다, 암이 걸렸다, 내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지 불평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꼭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홍해 바닷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소망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출애 노예 생활이나 광야 생활이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거지만 목적이 있는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연단이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2019년도 역시 수많은 고난 영격 이런 것들이 홍해처럼 앞을 가로막을 거고 애굽의 군대처럼 우리를 추격할 겁니다. 압박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면서 여전히 광야의 고난, 요단강을 건너는 힘든 일,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피눈물 나는 일들, 애굽에서의 고난, 홍해까지 온 일들이 다 역시 인생은 다 똑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만나는 고난이냐, 내가 영생을 소망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푯대로 가다가 당하는 게 고난이냐, 아니면 이대로 살다 죽지 뭐 하는 소망도 목표도 없는 80, 90년에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냐.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삶이냐 소망이 없는 삶이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만나는 고난, 영생과 천국, 신령한 복, 영원한 소유의 복,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향한 고난을 오히려 달게 가봅시다. 아직도 이겨냅시다. 아직껏 해냅시다. 거기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소소한 기적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